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읽기는 103편 한 절 먼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시편 119편인데요. 이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근데 이렇게 굉장히 긴 장인데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시를 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말씀이 그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알려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이 시편 119편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하고 시편 119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다 경험해보고 하면서 하나의 정말 이 아주 길지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경험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를 써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긴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로 시편이 176절이니까 얼마나 긴 설교를, 포인트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간증적인 고백이 되길 원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첫째로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그게 우리가 읽었던 103절이죠. 그렇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가끔가다 여러 가지 리스판스를 듣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욕받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말씀이 너무 달았습니다. 말씀이 달았다. 말씀이 맛이 있었다. 네. 참 매력 있는 대답인 것 같아요. 네. 그 맛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시편 기자가 바로 그걸 고백하거든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맛을 볼 수 있다라는,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보면요,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라고 보면요, 간단해요. 조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부흥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단데 어디 졸겠습니까? 예? 졸다가도 정신이 나겠죠. 말씀은 달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느냐? 언제 달게 느껴지느냐? 103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시편 기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그저 그렇고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히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읽으세요? 성경을 뭐 하려고 읽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데요. 왜 읽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요키티 모임 때는 한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80살 때 목사님이,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 사모님이시는데 먹고 사셔야 되니까 뭘 하셨냐면 보험을 팔러 다니셨어요, 할머니가. 근데 보험을 팔러 다니시니까 이 계단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러시다가 무릎이 다 나가셨어요. 양쪽 무릎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좀 무릎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무릎이 다 나가셔서 이제 노년에는 80살 이후에는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한 10년, 90이 넘게 사셨는데 80이 넘은 후에는 거동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움직이를 못하시니까 항상 집에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엄청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다독상을 받았어요. 다독상을.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2독 하신대요. 12독. 대단하신 거죠. 12독을 하시니까. 뭐 근데 집에서 성경만 읽으시니까 12독을 하셨는데, 어느 날 다독상을 뺏기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어떤 젊은 사람이 14독을 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뺏기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만 해도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성경인데 12독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은 1도 하는데 어떻게 14도를 하겠냐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경을 12독을 하시면 뭐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12독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읽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다독상 받으라고 읽고 아니면 자랑하려고 읽을 수도 있고요. 네. 본질을 잃어버려요. 제가 새가족반에서 항상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은 성경을 너무 어렵게 읽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은 어렵지 않거든요. 성경은 쉬워요. 근데 너무 어렵게 읽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한 절 읽었는데 이해도 못하는데 그 다음 절로 가요. 그리고 마치 한 장을 읽으면 다 읽은, 오늘 하루에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읽는데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근데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그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어서 들을 때까지 그 구절을 붙잡는다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냥 후다닥 지나가고 나는 오늘 성경 다 읽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모함이나 열정이나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읽는데, 뭐 공부하는 시간입니까? 아니 뭐 읽기 시간입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읽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주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꿀보다 달아요. 꿀보다 달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꿀보다 달기 위해서는요, 또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쓰신 이 책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연애 편지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음성은 언제나 들어도 좋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끝이 없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꿀처럼 달달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할 수 있고, 들으면서 행복할 수 있고, 실천하면서 행복하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사랑스러워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공부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결혼하자마자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이 이제 유학을 오셨어요. 당연히 그분 와이프는 한국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권태기 좀 지나서 왔으면 전혀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딱 6개월 만에 미국에 오니까 정말 얼마나 이렇게 보기만 해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매일매일 자기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학생들마다 메일박스가 있었거든요. 항상 메일박스를 열어요. 그리고 항상 투덜투덜대요. 왜 이렇게 편지가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아내한테 편지가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어쩔 때는 이제 편지가 몰아서 와요. 이렇게 뭐 2장이 한꺼번에 오고 막 이러는데, 어쩔 때는 뭐 한 달 내내 편지도 안 오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막 불평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 시간에 옆에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강의가 시원찮다 하면 이분은 그 편지를 꺼내서 읽어요. 그 편지를 이렇게 보면 닳고 닳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잘 쓴 글씨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도 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과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글을 잘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읽고 또 읽어요. 읽고 또 읽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 편지가 그냥 글이 아니에요. 그 편지가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아닐까.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그 신학자 칼 발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의 말씀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은 사랑스러워야 된다.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처럼 귀한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야죠. 그렇죠?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맛을 알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둬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머리에만 담아두면 안 돼요. 그냥 머리에만 담아두면 나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나의 언행의 변화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요, 오히려 내가 지식만 늘어나서 죄책감 속에 빠지고 머리만 커져서 남을 판단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요.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만 남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까지 내려와야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나의 말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존재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존재를, 그런 것은,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소화가 돼서 나의 살과 피가 돼야 돼요. 말씀이, 그것이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그냥 들어와서 귀에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타치하고 내 마음을 속에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깨달으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 묵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맛있으니까 자꾸 씹는 거죠.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냐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들어왔는데 가슴까지 오는 게 제일 멀대요. 예전에 한국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교수 같은 분이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머리로만 들어오지 그분은 가슴까지 오질 않았어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나중에 딸의 아픔을 통해, 병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트가 왔을 때 거기에 진정한 그분이 변화가 있잖아요. 정말 그분은 예전부터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가슴까지 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가슴에 왔을 때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요, 아까 읽은 11절처럼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돼요.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몇 가지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있네요. 첫째는 성경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고백이 뭐냐면요, 나는 주님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이 말씀 없으면 깜깜하기 때문에 한 발짝도 나는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고 오늘도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은 어디로 발을 띄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는 거죠. 나는 말씀 없이 못 산다는 고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못 삽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비춰줘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뜁니다라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그러한 확실한 고백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없이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둬서 결국엔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왜냐하면 성경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97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것은 묵상하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짚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시편 1장 2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해야 돼요. 근데 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겹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여러분들 결국은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를 빛을 비춰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봤더니 역시나 최고의 길이고 이런 것을 막 체험하며 살게 되면 그 말씀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렇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근데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죠. 그래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랑하면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결과는 묵상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묵상할 수밖에 없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집중을 잘 못해요. 집중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고스톱을 치라 그러면 집중을 잘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따야 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운동을 하라면 집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성경 말씀만 보면 집중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러한 열정과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해가 안 되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불교와 기독교는 천지 차이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이 불교는요,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무아의 세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요 허상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비지만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라.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보면 내가 빠져나가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종일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쁜데 이게 어떻게 주야로 묵상이 가능합니까? 물론 매 순간 말씀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모든 일의 결정을 말씀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주야로 묵상하게 돼요. 모든 일의 결정을. 그러다 보면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훈련이 돼요. 오늘 주셨던 말씀이 뭐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지?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번 주일날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지? 왜냐하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씹어 보는 거거든요. 되씹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결정을 못하니까. 결정하려면 우리가 살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거든요. 자녀에게도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사업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내 머릿속에 어떤 무엇을 생각할 때도 내 이 생각이 옳은지도 다 항상 말씀을 뭐라 그랬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게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님에 의지하는 거죠. 주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저를 깨우쳐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를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는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두 명을 꼽습니다.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이랑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을 꼽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되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그리고 둘 다 어머니가 말씀을 되게 강조한 사람이에요. 링컨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아시겠지만 조지 워싱턴도 그래요. 이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밭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꼭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어린 조지 워싱턴한테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성경을 늘.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어야 바로 선다라는 것 때문에 늘 말씀을 계속해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지 워싱턴이 전쟁터에서도요, 항상 당신의 사령관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면 항상 그래요.
우리 사령관은 말씀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식구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다녔거든요. 자기 애한테도 자기 엄마가 했던 것처럼 항상 성경을 읽어줬대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사람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초대 대통령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 취임식 때 고백한 게 참 은혜스러워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나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미국이 그렇게 시작한 나라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둘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는요, 날마다 묵상해야 되지만,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가능한 실천을 날마다 한 가지씩은 해야 돼요. 말씀 주셨으면 한 가지씩은 적어도 실천한다는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해야 돼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19편에도 보면 3절에도 보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그 말씀의 실천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함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보면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죠. 말씀 앞에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 하나는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한 가지만 하며 살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실천하면 그게 역사로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실천하게 돼요. 근데 말씀 주셨는데 하나도 실천 안 해. 그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말씀 봐서 뭐 하지? 말씀 읽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에 들게 되거든요.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은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영안,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 눈은요, 영안이라는 것은 내가 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영안도 하나님이 뜨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만 보게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수많은 그 말과 병거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산에 가득하게 왔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사화는 뭐밖에 안 보여요? 그냥 적들의 수많은 말과 병거밖에 안 보여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야 우리는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현실의 눈만 보는 게 아니라요. 현실의 눈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눈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걸 보게 해주세요. 이게 영안이거든요. 주님, 저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떡을 주세요. 떡을. 근데 그들이 그 떡을 먹고 눈이 열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떡을 주신 거예요. 그냥 배고픔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떡은 말씀의 떡이라고 상징적인 건데,
그 눈이 열리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눈이 열리면 주님이 보이고요. 눈이 열리면 말씀이 보이고, 네. 사명도 보이고, 눈이 열리면 섬길 자도 보여요. 네. 세상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예술의 눈이 열린다, 뭐 이런 표현 쓰거든요. 네. 그 학문의 눈이 열린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진리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영 안이 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7절 이 실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맹인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우리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번 주에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주일날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셨겠어요. 그죠? 주일날에도 또, 주일날에 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근데 보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보려면 18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의 율법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주님을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본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환상이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으면 우리 주님을 못 봐요. 말씀이 있어야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책에 우연히 써 있겠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요, 좀 제대로 된 걸 또 보면서 살아야 돼요. 또. 엉뚱한 걸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살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살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에 보면 욥이 42장 2장 5절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욥기는요 하나님이 욥에게 형상으로 보여주신 적은 없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밖에 주신 게 없어요.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욥이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 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욥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주님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의 놀라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의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과 보는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아무리 들어도 못 봐요. 미국의 저명한 잡지의 편집장을 지냈던 그 헨리 그루완드라는 분이요, 이분이 황반변성이라는 병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보이게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고백해요. 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 보이지 않아 감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왜? 이분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눈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정말 나쁜 것만 볼 수도 있어요. 나쁜 것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모처럼 한국 갔는데 신문을 펴보니까 온통 다 그냥 이상한 광고들밖에 없대요. 뭐 야한 거밖에 없대요. 광고에. 예. 사람을 구하는 것도 뭐 술집 광고밖에 없고, 구인 광고도 봐도, 예. 몰라요. 그분이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바라보는 거를 조절을 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것에 노출돼서 우리는 엉뚱한 것만 보면서 살아요. 그냥. 그러면 어쩌면 이 보이는 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엉뚱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요, 엉뚱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온통 머릿속에 잡생각 딴 생각이 되고 말씀이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엘게오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중요하지 않은 건 우리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중요하지 않은 건 보지 않게 해주세요. 예? 악한 데 눈을 열지 말게 해주세요. 예?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바로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길 바라요. 찬송가에 보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그렇죠?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요. 이 찬송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처럼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해요.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근데 눈으로 본 바요, 이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이것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길 원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시편 기자는 176절에 상당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답니까? 네?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심장을 타치하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말을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섭리를, 주님을 봅니다. 예전엔 귀로 듣사오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은 없이는 살 수 없고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내 발의 빛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까지 해서 나를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서 한 번이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을 나타남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이 찌고, 말씀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